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반갑게 하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밤입니다. 네. 오늘 원래 우리 강사 목사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에 우리 박재재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겠다고. 농담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어제 좀 갑자기 좀 응급실에 가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루 종일 병원 진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건강상 갑자기 좀 어려움이 와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꼭 가고 싶은데 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5주잖아요. 그래서 6주차 때 와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그때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땜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원래 여러분 땜빵이 여러분 그냥 땜빵이 아닙니다. 예.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땜빵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오늘을 위해서 50년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우리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1960년대에 미국의 락클롤의 그 황제라 불렸던 세계적인 팝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 이름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것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20세기 가장 상징적인 문화의 이 아이콘 중 한 사람으로서 음악뿐 아니라 뭐 영화 또 패션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그러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아마 5, 60대의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의 노래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유명한 히트곡들이 많이 있죠. 뭐 Heartbreak Hotel, 뭐 하운드독, 뭐 이런 노래도 찬양이 아니죠, 노래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광고에 특별히 많이 등장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아시죠? 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 정말 이 굉장히 유명한 Love Me Tender라는 이제 노래가 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그 노래가 담긴 그 음반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무려 5억 장이나 그 이상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엘비스가요 그래미 수상을 3번이나 했고 당시 그의 노래뿐 아니라 독특한 복장과 또 머리 스타일은 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어서 그러니 영화도 한 30편 이상 찍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과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갔던 이유는 그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1935년에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성가를 불렀던 계기를 통해서 그의 음악 인생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 앨범들도 많이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 가수가 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 공연 전에는 늘 기도로 준비를 했고
가끔은 무대 뒤에서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럴 때 이 복음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이 믿음의 청년,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슈퍼스타로 유명해지자 안타깝게도 그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돈과 명성 그리고 명예를 얻은 그는요, 이때부터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술과 여자 그리고 파티를 즐기면서 결국 그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돼요. 결국 엘비스는 이 약물 중독에 빠져서 그 약물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가정은 파괴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안타깝게도 그는 1977년에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겨우 42살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자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복받은 청년으로 그의 아주 성공의 시기를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그는요,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만하고 또 타협하는 삶을 살다가 끝내 약물 중독으로 아주 비극적이면서 공허한 최후를 맞이한 가장 안타까운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하여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영혼을 잃는 가장 고상한 방식일 뿐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가장 고상한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 성공은 무덤이 된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 성공은 그때부터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 인생에 무덤이 될 수 있는 이유, 저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는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최고의 목표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성공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세상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은 자의 결국은 끝없는 타락과 내면의 파괴와 우울함으로 그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와 부합한 한 왕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처음 등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 왕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왕이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먼저 그는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서 행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요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비하는 일을 함께 해요. 게다가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키도록 명해서 온 백성들에게 함께 예배함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혁을 시행해서 성읍을 정비하고 신앙으로 외교를 이루고 전쟁에 대비하면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 바로 그 신실한 왕이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기적의 은혜들도 특별히 많았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와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그가 포위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아예 싸울 필요가 없이 하루아침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요. 또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의 인생을요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요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그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유다 땅에 큰 평강과 또한 안정이 임했던 그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반복되자 히스기야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25절에 히스기야 태도를 보세요. 어떠했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를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시리아의 그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가 히스기야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몸이 아플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그런 외적 조건들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장 큰 위기는 우리 내면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짜 위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을 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마땅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에게만 임했을 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전체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려고 보답하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았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당연하게 여긴 이 히스기야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마음의 겸손함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처럼 예수님 당시에 나병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모두 나음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까? 자,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몇 명이에요? 한 사람. 겨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이 식어지고 사라진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죠.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은 아주 잠깐이거나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주섬주섬 싸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보면 이유가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맨날 인상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릴 시간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목적으로 모이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정말 감사가 넘치고 또한 감격이 외쳐 터져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 여기면서 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어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지난 1년간 암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힘겹게 지내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제 제가 신방을 하는 중에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집사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고백이 뭐냐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죽을 병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더 심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만하길 감사하고,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정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제가 떠나는 마지막 그때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중한 병에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것을 축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병이 없고 삶이 형통하여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삶.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할 때 감사하십시오. 한 번 더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이 말년에 교만하였던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록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물과 사신들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분별력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계략을 전혀 간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제적 외교관계 안에서 이유 없는 호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은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할 세력을 모으는 가운데 유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견제할 대상이 되는지 간을 보기 위해서, 그 유다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늠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문병한다는 핑계로 정찰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니까 영적 시야가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계략에 그냥 걸려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는요 지금 자신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에게 선물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엄청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사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보여달라는 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의 그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대로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적국인 바벨론 왕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그 은혜의 보답의 대상이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감사 대신 자만이 그의 마음을 뒤덮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부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같이 높아지면 됩니까? 하나님 높인 만큼 내가 같이 높아지는 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든지 아니면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든지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높이는 쪽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왜 악한 일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 히스기야의 몰락을 가지고 온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9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대답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전부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 두 번째는 태어날 자손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무나 비참한 치욕스러운 그 징계의 메시지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왕국의 모든 소유와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손들이 다 잡혀간다는 건 뭐예요?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할 말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벽 낫기를 위해서는 얼굴에 벽을 대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해 놓고는 지금 너로 인해서 유다가 망한다는 선언을 듣는데 그의 반응은요, 너무나 무덤덤해요. 전혀 회개함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선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게다가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해하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왕이 어떻게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교만했던 히스기야가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죽을 병에서 회복을 얻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그 유명한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명 높았던 왕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먼저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 아합이죠.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이걸 아시네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왕이 누구예요?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므낫세가 단연 최고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두 사람이요, 아합과 므낫세예요. 제가 므낫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요시야가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온 왕이라고 한다면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의 부흥을 가지고 온 왕이에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의 업적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세웠는지, 심지어 여러분, 아세라 우상을요, 어디까지 세웠냐면요,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에까지 세웠어요. 그런 겁을 상실한 왕이 이 므낫세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공양도 서슴지 않고 행했고, 이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점술, 주술, 요술, 신접함, 무당,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그것들을 의지해서 길흉을 구했던 왕이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이었던 거예요. 이 밖에도 그의 악행이 더 많은데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 그런데 이런 므낫세가 태어난 시기가 언제냐면요, 히스기야가 가장 교만했을 때 태어났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가 이 자녀의 그 양육과 또 후대 신앙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유다 민족의 심판을 들었을 때 했던 그의 고백, 당신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이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 백성과 후대에 무책임한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의 교만한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므낫세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는 법도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선한 영적 영향을 주었다면 과연 이 므낫세 인생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만 히스기야가 처음에 등장했던 그 모습이 갑자기 그리워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히스기야의 처음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은혜로웠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은혜는 모두 지난 옛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지나간 과거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몰락은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건강도 아니었어요. 전쟁도 아니었어요. 외부의 그 어떤 요소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마음에 그 내부에 자리 잡은 교만의 시작이 그의 인생과 그의 집안과 그의 나라를 몰락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먼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요,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요, 불행 중 다행으로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다행인 것 같죠?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히스기야의 회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선포된 이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을 들은 즉시 회개한 게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영적 영향이 유대 백성들에게 퍼질 대로 퍼져버린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가 회개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 후였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회개의 시기가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으킨 영적 틈은 이미 후손과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그 구원이 바로 지금이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한 왕의 실패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만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감사가 사라질 때 그 교만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머물 때 진노가 우리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 꿇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의 씨앗이 정말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임하여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넘쳐서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역사,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요 우리를 기억할 때에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혹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묻어져 있고 또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감사가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 받은 은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것을 헤아려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리라. 주님 내 마음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기아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참 많은 은혜로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언제나 간구해야 될 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 필요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너무나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님 앞에 진짜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시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마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냐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아갔던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인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 살았던 모습,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역사하며 주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그 감사의 은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그 시기처럼 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는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니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모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령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에 불러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너희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교만함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민족과 그의 나라가 그 교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고 마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는 인생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덤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의 삶 속에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그 어떠한 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며 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모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인생의 모델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그 므낫세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로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영적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꿈을 하나님 주 앞에 한번더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기초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소망의 메시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세대, 구원의 세대, 생명의 세대, 하나님 그렇게 소망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맘에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회개와 회복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크신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엎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들이 정말 주님을 찾는 세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세대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심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생각하고 또 주 앞에 예배드린다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어느새 삶의 불평과 원망과 또 부정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 세상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맡기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헛된 생각,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면 주님 그것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삶의 감사가 사라졌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입술을 부어주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의 아픔을 봅니다. 가장 교만했을 때 므낫세를 낳고 그 후손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안타까운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며 주님,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그저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경험하도록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그 길이 형통한 인생임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함의 죄로 인하여 흔들리는 인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날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